하나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 광고를 안 했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꾸 입에 아프리카가 나오네. 가나안 이스라엘을 가신 목사님과 장로님 네 분들 참 좋은 풍성한 은혜 받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소시적부터 들어온 말씀이니까 그냥 안 봐도 다 아실 줄 알지만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아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 같은 새해를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저 꼭대기 있는 하란으로 들려서 그 밑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애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림까지 나와 있죠.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딱 이거를 보는 순간 뭘 생각합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이게 지도는 조그맣지만은 실제로 이 거리가 자그만치 1500km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하란까지 가는 것이 900km,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 600km. 근데 이게 직선으로 그렇지 곡선으로 한다면 그거보다 더 멀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가 아주 기가 막힌 동네입니까?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잘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광야가 많이 있어요. 광야는 뭐가 있습니까? 안 가봐서 모르시죠? 광야에 가면은 진짜 먹을 것도 없고요, 물도 없고, 물이 거의 없어요. 어쩌다가 한 번씩 샘을 발견할 수 있고, 여기 이스라엘은 샘을 파지를 않았어요. 암석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아시스가 있는 곳 말고는 갈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죽을 맛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은 우리가 그걸 느끼잖아요. 야, 힘들었겠다. 제가 말했으니까 힘들었겠다고 생각이 들지, 제가 얘기 안 했으면 힘들었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그걸로 갔어. 끝이에요. 그러나 이 상황을 보면은 제가 제목을 광야로 정한 것은 뭐냐면, 광야는 정말 말 그대로 대책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낮에는 이 머리가 살갗이 타는 느낌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이 머리카락도 없는 데다가 머리가 햇빛에 직사광선을 찌면은 이게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밤에는 어떻습니까? 밤에는 너무 추운 거예요. 저도 이제 탄자니아에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비 오고 한 2, 3일 비 온 날은 바람 한번 불었다가는 추워가지고요, 두꺼운 옷 입어야 돼요. 저희 집에는 그것도 있어요. 코트도 있어요. 누가 줘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 광야를
아브라함이 지난다는 것은 이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게 아브라함의 인생만에 이 광야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도 동일한 이 광야가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잘 될 거라고 믿어요. 새해가 됐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했고 감사금도 하셨죠. 하나님, 금년도에는 하나님이 저희를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뭐 별의별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새벽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광야에 그 문제들이 생기는 것처럼 오아시스는 거의 없어요. 우리 삶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코로나로 고생했으니까 올해는 괜찮을 것 같죠?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몰라요. 지금 보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광야가 존재하고 이 광야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갖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어떻게 가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내가 살지? 어떻게 이걸 감당하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은 현실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 아직 모르지만 되어질 일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김희갑 선생님이 늘 했던 말씀이 저는 늘 기억이 나요. 잘 살고 못 사는 건 뭐라고 했죠? 전부 청소년들만 모였나 봐요. 잘 살고 못 사는 것 뭐라고요? 마음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마음. 그러니까 사실상은 성경도 우리에게 동일한 글자로 우리에게 보여지지만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은 내게 약이 되고 내게 힘이 되고 내가 능력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을 이쪽으로 먹으면은 어떻습니까? 왜 나는 하는 일밖에 안 되는 거야? 아니 작년에 이렇게 고생했으면 올해는 좀 뭐가 좀 나야지. 뭐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니까 우리 입술에는 성경을 보고 읽어도 여전히 우리 마음은 두려움과 못 살겠다는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이 고난의 광야 같은 이 고난의 길을 아브라함은 이 걸어갈 때에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마음을 우리 그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한번 돌아가서 그 사람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잘 살았죠? 먹고 살만했어요. 아버지가 우상을 깎아 만드는 장사를 했기 때문에 살만했어요. 그가 사는 데가 어디라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상지인 갈대 우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합치는 아주 기가 막힌 곳이에요. 그러니까 쿠웨이트하고 이라크하고 이란이 거기에 가지고 난리 내는 거예요. 그거 땅 차지하려고. 그런데 쉽게 말하면은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인데다가 집안도 괜찮아요. 집도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풍성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상상했던 그 미신적인 그 신들을 초월하는 엄청난 뭔가를 보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는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출발이 그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여전히 공존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다가 있는 것도 다 뺏기고 그 광야를 지날 때 그때 그 아랍 사람들이 저것들이 많거든요. 도적들이 많아요. 강도들이. 그쪽은 그러니까 서로 이쪽에 있는 양 뺏어가지고 지들이 가지고 저 사람들 죽이고 저기 있는 걸 또 뺏어오고 이 짓 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을 했죠. 이거 가다가 있는 것마저 다 하나도 없게 되는 거 아닌가? 완전 거지 되는 거 아니야? 내 목숨은 부지할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마음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대하는 마음. 그래, 그 어마어마한 분이 나를 불렀다면 그분은 나를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두 마음이 공존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공존하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나가자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가십니까? 여전히 고개만 살짝 돌리면은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더구나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인생 여정이 정말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인생 여정이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한번 좀 넘겨 주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이 사람이 갈 때 어디 간다는 걸 하나님이 지시해 줬습니까? 그냥 가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야 아무개야 너 내일 저기 가라. 그 요즘 여러분들도 주식 하는 분 계세요? 주식 어디 거 사라. 그럼 떼부자 될 거 아니에요. 야 이번에는 부동산을 빨리 정리해라. 그리고 저기 가서 어디 가서 사면은 너 대박 난다.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이런 생각하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도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구체적으로 야 내가 너를 확실하게 지켜줄게. 오늘 출발해가지고 네가 출발하면은 가나안 땅까지 얼마 걸릴 거야. 그때 내가 확실히 지켜주고 걱정하지 마.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면은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어떻다고요? 알려주면 안 해요. 돌아가실 때쯤 해가지고 예수님이 영접해서 천국 가는 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만약 그거를 가르쳐줘서 너는 80세에 죽을 때 그때 죽기 하루 전에 너 예수 믿게 될 거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절대 안 믿어요. 아무리 좋은 거를 주겠다 해도 안 믿어요. 지멋대로 해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비밀을 감춰 놓으셨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려면은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비밀을 조금씩 보여주십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다 보여주지 않고. 제가 요즘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사실 2월 달이면은 우리 재정이 이제 고갈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대학 재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머리가 찌끈찌끈해요. 근데 사실상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상관도 없이 이진선 목사님이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사모님 때문에 제가 대타로 또 갔어요. 제 인생은 대타 인생이거든요. 대타 인생은 과거에는 원망했는데 지금 원망하네요. 그게 갔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단체에, 한국의 선교사 단체에 허락을 받아 와야 되는데 그 우리 방송국, 모 방송국이 우리를 돕기로 했어요. 근데 거기서 허락을 떨어져야 돼요. 근데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 극적으로 허락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게 여기 오게 됐어요. 근데 사실상은 2월이면 돈이 끝나요. 그러니까 머리가 많이 아프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선 5월 최종 그 티슈라는 그 단체에서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지금 교수 충원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 되면은 정식으로 모든 거를 학과 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왕이면은 이 하시려면은 그 방송국한테 얘기해가지고 마음을 감동시켜서 확 질르게 해가지고 몇십억이라 딱 주고 돈 많은 그저 재벌 그분들이 한 100억이고 200억 딱 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항상 여전히 그 아쉬움이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것처럼 저에게도 또한 여러분에게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요. 제가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됐잖아요. 보니까 말씀을 보고 믿고 믿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머릿속으로. 근데 행할 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행할 때, 믿음으로 행할 때는 그때부터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냥 해서 그 말씀을 보고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역사가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지금 가나안 땅을 가는 아브라함,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말로만. 성경은 뭘로만 기록되어 있다고요? 말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나오질 않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말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만. 그러니까 이 말씀만 듣고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워낙 자기가 받은 게 커가지고 안 했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라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야, 우리 있잖아. 아까 지도에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하란으로 올라가잖아요. 하란으로 왜 올라갔을까요?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이 쿠웨이트 있는 데부터 쭉 올라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먹고는 살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광야를 지나서 간다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안 들으면 또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 말씀을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자.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야? 하란으로 올라간 거예요. 하란으로 올라가 보니까 거기는 계속 하류부터 시작해서 상류까지 올라가니까 땅이 비옥하고 먹고 살만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서 좀 쉬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족장인 아브라함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족장의 말을 무조건 자식은 들어야 돼요.
그래 들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죽음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죠? 아브람 뜻이 뭐예요? 아시면 얘기하세요. 큰아버지, 큰 사람. 왜 그러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줬을까요? 야, 내가 우상이나 깎아가지고 밥 먹고 사는데 너는 좀 큰 사람, 그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큰 사람이 되라, 진짜 큰 사람이 되라 해가지고 아브라함이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전했는데 데라 이름 보면 또 더 웃겨요. 데라 이름이 뭐예요? 예? 한 분이라도 얘기해야 이게 지금 대화가 되는데 오늘 대화가 영 안 통하네요. 데라 이름은 지체하는 자라고요. 그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저는 진동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바이브레이션이라고 떠는 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압할진, 동력동 진압할진이에요. 동력의 해를 진압한다. 잘못하면 이제 이단이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자연 만물을 다스리라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지체하는 자 데라는 하란에서 죽음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을 선택해서 불러가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불러가실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필요가 없을 때는 하나님 데려가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계속 살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속에서 하란을 떠나서 지금 드디어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광야 같은 이 가나안 땅, 처음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와보니까 어때요? 와보니까 어떠냐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젖과 꿀이는 그 물 있는 데는 갈릴리 호수부터 쭉 내려오는 거기는 요단강 그쪽에는 비가 올 때는 넘치고 비가 안 올 때는 개울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가나안 땅에서 진짜 신바람 났겠어요? 또 뭐가 찾아오죠? 기근이 찾아와요. 예수 믿었는데 꼭 예수 믿고 나서 집안에 우환이 생기죠. 누가 병들고 누가 죽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 예수 믿어가지고 그런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는 반드시 그와 같은 광야와 같은 삭막한 그런 환경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선택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택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최종적으로 완성해 갈 때에 그 점조직 같은 점선과 같은 한 부분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이렇게 쭉 나가는 게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 선상에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새해를 지난다 할 때 올해 2023년도는 첫해 송구영신 예배들을 드리고 신년 예배를 드렸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거라고 믿고 가지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따르고 질병, 여러 가지 고난, 고통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2023년도를 지날 때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이겨낼 수 있을까? 이거를 한번 말씀을 전해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택한 족속이요. 또 뭐라고요? 왕이래요. 왕비래요. 왕. 여왕이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제사장이래요. 또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우리 자신들이 거룩한 나라래요. 예수와 우리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아름다운 춘천 성도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의 소유된 백성. 소유된 백성이라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다이아몬드 1캐럿짜리 이걸 갖고 있다고 봐요. 이게 1캐럿은 아니고요. 1캐럿짜리를 갖고 있을 때 그 주인은 그거를 어떻게 할까요? 애들 장난치는데 야 가지고 와서 놀아라 이럴 사람 있어요? 없죠. 바로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너는 나의 보물덩어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보물덩어리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뺏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 보관해요. 그리고 항상 눈동자가 여기에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왕과 여왕과 같은 제사장이고, 제사장은 일이 뭡니까? 죽어가는 인생을 하나님과 결합시켜서 연결시켜서 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보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누군가를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첫째, 기죽지 마라. 이래봬도,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래봬도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그렇지만 나는 왕이야. 왕이야. 나는 제사장이야.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 마음이 풍요롭고 담대한 마음이 들 줄 압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브라함 같이 정말 믿음이 있어서, 완전히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선택된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도 반반이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로 그가 선택되어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야, 너 기죽지 마. 그리고 어깨 펴고 다녀.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는 복을 주는 사람이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복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갈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야. 복을 받아가지고 나눠주는 자가 아니라 너는 복덩어리라 이거예요. 왜요? 예수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응원을 해줍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별을 밖에 나가서 별을 한번 좀 세어봐라. 별로 셀 수 있니? 아니 못 세는데요.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그러나 이거는 뭡니까? 공수표입니까? 이게 세상 아이들 말로 뻥입니까? 진짜입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닥쳤다면 진짜라고 여기겠어요? 뻥이죠. 지금 기근이 생겼는데요. 지금 내 실상은 약속대로 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뻥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납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믿음으로 가야 될까? 첫째, 나는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 압니다. 내가 선택당했다는 거, 이건 축복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선택받았다는 것이 내가 왜 하필이면 아무개 집사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오늘 분명한 것은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 광야를 지날 때에는 반드시 나는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마음 먹기 달려있는데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금쪽이 있잖아요. 텔레비를 안 보시고 성경만 보시나 본데, 제가 금쪽이를 가끔 잘 봐요. 왜냐하면 고은이를 생각해서 금쪽이를 많이 봤어요. 동영상도 보고 많은 거 봤는데 거기서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동일해요. 근데 그거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인 거예요. 내가 그거를 나의 불행으로 여기고 비참하게 여기면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요 복으로 여기고 이쪽으로 가면은 그게 그렇게 또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째 기억해야 될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은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제 두 번째의 죽음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의 죽음은 누구나 똑같이 오지만 두 번째의 죽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영원한 영벌인 두 번째 사망이 오게 됩니다. 그때는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불못에서 사는 불행을 겪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 같은 위대하신 분, 그분을 통해서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 이거는 자다가도 깰 일이고 감사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춘천시장님이 여러분을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당신이 이번에 뭐 좀 해주셔 하면은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에 대해서는 할렐루야가 아니고 놀렐루야예요. 제가 문화 충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이게 빠져싸서 그냥 이거 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처럼 선택받았다는 믿음, 내가 춘천 성도께 나온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고난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 왜 저런 걸 판나 우리한테 다 시켜, 본인이 알아서 하시지, 아니면은 부목사님 세우면 되지, 뭐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들긴 드나 본데 저거. 근데 그때 그것을 내가 잘 받아들여서 마음을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돌려서 긍정적인 마음,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나는 못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을 때는 분명히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금년 한 해 지날 때 늘 마음속에 기억할 것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이다. 윤 대통령한테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하여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나를 위해서 온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세계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놀랍고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선택받았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크고 놀라운 계획이 계시다. 진짜 아멘입니까? 이게 진짜 믿어지면은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이렇게 또 그 김지연 사모님, 저희 형수 되는 김지연 사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아주 그냥 한꺼번에 그냥 오셔가지고 이렇게 조문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딱 볼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한 사람이 시험이 들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 대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한 분이 시험을 들었어요. 왜 시험이 들었을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눈물 콧물 다 빠지고 몸이 그냥 부스러지도록 일을 했던 그 양반을 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기, 병 들어가지고 돌아가시게 만드냐. 그래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은 그분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김전 사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4시간 후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탄자니아에서 8일날 예배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1월 8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참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날따라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찬양하는 찬양팀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찬양이가 막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진짜로 달기똥 같은 눈물이 아니라 줄줄줄 흘러내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주시나 보다 하고 이제 설교를 했고 설교를 딱 마쳤는데 주머니에서 자꾸 뭐가 울려. 그냥 자꾸 진동이 생겨요. 보니까 하도 저가에서 봤더니 긴급 기도 요청한데 김지연 사모님이 심정지가 왔는데
빨리 기도를 해달래. 그래가지고 이걸 보는 순간 안 되겠더라. 광고 시간인데 우리 저는 이제 설교하고 지금 밑에 내려와 있었거든요. 우리 다 같이 기도 좀 하자.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몇 분 후에 돌아가셨어요. 예배를 마치고 이것저것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왜 지금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사실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은혜였더라고요. 옛날에 남편한테 아기자기한 이 처녀 때는 그런 꿈을 꾸죠.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꾸죠. 결혼하면은 우리 남편하고 알콩달콩하게 살면서 자식 낳고 잘 기르면서 집이라도 번듯한 집이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잘 살다가 시집장가 보내고 나중에 잘 먹고 잘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게 소박한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분도 김전 사모님도 그렇게 하기를 바랬어요. 조용히 남편하고 같이 지내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남편이 예수를 믿어버렸네.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냥 곤히 조용히 믿었으면 괜찮은데 갑자기 완전히 회사를 벽산그룹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둬버리고 전도사가 돼버렸네. 결혼을 했어요. 먹고 살 길도 까마득해요. 고생을 저도 그런 비슷한 고생을 했지만 고생 안 한 게 없어요. 그 많은 고생 속에서 또 갑자기 또 뭔 일을 하냐면 81년도에 신학을 해가지고 80년도에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다녔어요. 저도 말렸어요. 신학교 다니지 말라고. 근데 다녔어요. 그러니까 소박한 꿈을 갖고 있는 그 부인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저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이거 완전히 진짜 이건 완전히 광야가 아니라 이제 죽을 고생하는 것밖에 안 남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중동 아프리카 쪽으로 또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는데 나는 참을매에서 못 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참을매에서 못 간다고 하니까 1991년도에 비행기를 탔는데 참을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야 돼? 안 가야 돼? 할 수 없이 가야지. 갔지.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또 광야가 또 나타나죠. 뭔 광야가 나타나면 신학교를 또 세운다는 거예요. 이 신학교를 세우려니까 신학교 세울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집 2층 집 빌렸어요. 거기서 해요. 근데 신학생 수십 명 오고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을 나눌 때 그분들을 위해서 밥 해주고 모든 뒷바라지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더운 나라에서 내 팔자가 왜 이렇게 되냐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내가 남편 잘 못 만나가지고 이랬다고 생각 안 하겠냐고요. 그러나 하여튼 견뎠어요. 그게 견디다 보니까 좀 있다니까 대학을 또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도 보통 광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걸 또 따라갔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뭔가 좀 되는 듯 할 때쯤 2017년도 갑자기 자기 항체가 외부 적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공격해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귀병이 돼가지고 할 수 없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났다면 얼마나 애석하다고 생각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계획이 계십니다.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남편의 손잡고 다니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남편은. 그런데 허구한 날
손잡고 다니는 거예요. 5년 8개월을 손잡고 다니고, 남편이 주방에서 이거 한번 해본 적이 없었는데 밥을 다 짓고 반찬을 만들고 대령해가지고 바치고 뭐 저다면 또 이렇게 하고, 병원 간다면 또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까지 이렇게 모셔다 주고 5년 8개월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씻어준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보너스로 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식을 셋이나 남자들이 있었는데, 남자애들이 하나는 존 홉킨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존 홉킨스 재단, 미국의 최고의 재단이에요. 거기에 그 질병을 연구하는 연구소 디렉터로 막내 아들이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어떤 지역을 정해서 방글라데시, 케냐 어디를 다 하면서 거기에 질병을 조사하는데, 근데 그 부인이 누구냐면, 한 사람은 조사 연구, 한 사람은 그거를 파악해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좋아하게 됐어요. 결혼했어요. 거기서 끝났으면 별거 아닌데, 결혼식을 미국에서 했는데 이 한국에서 또 결혼식을 다시 했어요. 근데 그 조카 며느리가 외국인인데 동양 사람보다도 더 자상하고 친절하고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선택하고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계획을 말해줬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을 말해줬는데 지금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과연 그게 될까? 왜냐면은 아브라함이 왔을 때 75세였어요. 아내는 65세예요. 근데 몇 년까지 응답이 안 와요? 25년간 응답이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데, 내 당대에 지키실 때도 있지만 내 후대에 점진적으로 지키실 때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지에서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나는 남은 게 없다 느낄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몇 개 세웠으면 뭐며, 목회자를 얼마나 세웠고 뭐 했으면 뭐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직은 몰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질지 우리는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자식들 중에서 공부 못한다고 않고 맨날 오락한다고 게임만 한다고 욕할 필요도 없을 줄 압니다. 지금 아멘은 집사님처럼 전문가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인 세상 기준을 가지고 애들을 닥달해요. 그러나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은 그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건 내 당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준 자식이 뭡니까? 이삭입니다. 하나밖에 안 줬어요. 이스마엘을 했는데 그건 아니야. 이삭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를 줬습니다. 12 아들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물결은 계속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심기만 하면,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고 크게 만드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여기서 끝날 것 같지만은 하나님 그게 아니라 먼 후세, 지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사실,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태어난 것을 우리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러기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6편 9절 한번 볼까요? 시편 56편 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잘못했는 것 같아요. 시편 118편 6절 먼저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 누구 편이라고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 편이래요.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내 편임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아멘.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편 56편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는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내 편 아닌 줄 알았어요. 저 김집사 권사님 편인 줄 알았더니 내 편도 되는 거예요. 언제요? 나의 원수들이 떠나갈 때, 나의 광야 같은 문제가 떠나갈 때,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은혜 아시죠? 다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은혜였어요. 제가 옛날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군대 생활하면서 왜 나만 공수부대를 잡혀가냐고요. 키 큰 게 죄냐고요. 건장한 게 죄냐고요. 제가 9중대인데 11, 12중대는 몽딱 가출사로 갔어요. 제 친구들이. 저만 어디 갔다고요? 특전사로 갔어요. 불불 끓었어요. 그때는 모르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그저 똥물도 먹어봤고 별의별 별짓도 다 해봤어요. 그런데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고통을 겪다 보니까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죽으면 가면 되지. 이번에 올 때 비행기를 타고 올 때 비행기가 요동을 치더라고요. 막 요동을 쳐가지고 기류 때문에. 근데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하나님 지금 이대로 편히 가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참 이렇게 간다면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가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다행히 살려주시더라고요. 안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데리고 갈 길을 바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반드시 내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소원을 집어넣으셔요.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뭐라고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원해서 우리에게 뭘 뒀다고요? 소원을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습니까? 금년 안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라고 여겨졌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원인 줄 믿습니다. 이 소원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한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그 소원을 불일들이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믿음으로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 오늘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뭐라고요? 선택받았다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 대통령이 선택한 수준이 아니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 그거를 꼭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은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아니라, 아무개 장로님이 아니라 누구가? 내 편도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석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존감이, 이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자존감이 생기고, 그래 내가 엑스트라라도 괜찮다. 옛날에 저는 엑스트라가 싫었어요. 꼭 119 구급대원처럼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만 해결하러 다녔어요. 지금까지도 그 일을 하지만은 생기는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며칠 전에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과분한 축복을 주십니까? 이래도 되겠습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요. 아내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눈 내리는 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게도 이런 것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저 사람 편만 아니라 내 편도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상황할 때 금년 2023년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이합니다. 2023년도, 작년도나 올해는 나아질 것 같아도 또 광야 같은 어려움은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세 가지를 붙드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봤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세상 높은 사람이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할 때 세상에 두려움을 주는 악한 권세는 반드시 곧바로 떠나갈 줄 믿사오니 그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믿고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많지만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
감격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자기 마음대로 운행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답답한 생각밖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아버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아버지, 특별히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를 지날 때, 광야 같은 한 해를 지나갈 때 하나님 이 세 가지를 확실한 것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이 모든 것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찬양 하나만 하기 전에 요즘 애들이 아버지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우리 세대는 아빠라는 소리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아버지 아버지 했어요. 근데 애들은 뭐라고 불러요? 아빠.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없죠? 별로 없죠? 눈물 나요. 아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는 거리감이 있어요. 괜히 무게 중심 잡고, 야, 그러면 안 돼, 임마요 하고 혼내기만 하는 아버지였는데, 아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이지만 무서웠는데, 아빠 하면은 너무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불러보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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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세요. 그럼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빠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우리가 생겨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아신 바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빠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에게 놀란 비밀을 주시고 우리 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격 없는 죄인을 생명을 부어 넣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감격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